오늘은 욥의 신앙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 나갔습니까? 첫째, 그는 역경 중에도 이 찬송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모든 명예와 사랑까지도 다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그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런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도 슬펐고 서러웠고 그리고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설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찬양을 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욥은 이런 역설적인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의 그 순수성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의 그 저서를 보면 냉전 시대에 그는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잡혀 투옥을 당하여 가정고초와 고문을 그가 당했습니다. 그런 고문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부활절에 범브런트 목사님 앞에 기독교인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변소에서 똥물과 건더기를 퍼다가 이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라, 이렇게 윽박 질렀습니다. 그때 이 범브런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성찬식을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냐라고 했습니다. 까짓 똥이면 어떻고 국물이면 어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큰 감격으로 그들은 성찬식을 했습니다. 평생 그만큼 감격스럽고 또 환희에 찬 그런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 범브런트 목사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똥과 그 똥물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을 먹으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 구원을 생각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했고, 그리고 뜨거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러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이고 그리고 순결한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역설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실패하고 조금 잃어버렸다고 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신앙의 이 순수함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 믿음의 이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면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순전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과 더불어서 그 후손들이 이 저주와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 정말로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내가 주께 묻겠다라고 한 것도 역시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달라, 이렇게 그가 말한 것입니다. 욥은 누가 뭐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었고 신앙의 순결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쳤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찬란한 보석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태양빛처럼 찬란하고 광명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외치고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는 신앙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그가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신앙의 순수함이 그리운 때입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순수한 신앙,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놓치지 않을 뿐더러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